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의 깊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온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 받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감격, 또 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말씀을 다 기록했다. 2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 두 돌판을 손에 쥐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빛이 났는데 모세는 몰랐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D.L. 무디 선생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자랑스러워서 무디 선생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무디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산에 올라가 기도했는데요.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디의 유명한 대답이 있지요. 여보게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몰랐다고 했네. 그랬습니다. 뭘 좀 자기가 기도했다고 뭘 영적으로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자랑합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은혜롭게 변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빛났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9절 중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그랬어요. 모세 얼굴이 변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요. 주님과 함께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도 밥 주는 사람 주인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공동번역에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얼굴이 변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담게 되었더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니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얼굴이란 말은 얼의 모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다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굴, 얼의 모양, 얼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얼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 어찌 사기꾼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협작꾼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운 얼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죠. 편안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깊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얼굴도 예수님 얼굴처럼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자기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줄을 몰라야 합니다. 아니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30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너무나 얼굴이 빛나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계명을 일러주게 됩니다. 후에 33절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왜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세의 그 빛나는 거룩한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며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면 모세의 얼굴을 가리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고린도 후 3장 7절 말씀에 율법은 석판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였지만 그 얼굴에는 너무나 찬란한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문자의 심부름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율법은 죽음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것을 선포한 모세의 얼굴도 빛났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꾼들은 얼마나 그 얼굴이 빛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건은 초대교회에서도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얼굴을 가리워버리고 만다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설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죄의 수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 곧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어떻게 벗어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3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의심, 완고한 마음, 편견, 고집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마음의 너울이 벗겨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며 진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다시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만이 그 마음의 너울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영이시니 성령이 도우실 때, 성령이 도우심을 갈망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죄로 덮여진 너울이 벗겨지고 내 모습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말씀의 문제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 때문입니다.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귀의 문제도 아니고 IQ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에 거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과 싫어요를 누르는 분이 가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설교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요, 구독 누르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요 하고 거기다 누르는 걸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기 없는 말씀, 전도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기를 지켜라, 헌금을 하라, 이런 설교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귀찮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 말씀이 힘듭니까? 마음에 너울이 죄와 세상의 자랑과 욕심이 이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너울이 벗겨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을 볼 때,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왜 저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왜 저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죄의 너울이 벗겨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돌아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부담이 가고 이해도 안 가고 의문스럽고 거부감이 들지만 마음에 너울을 벗어 던지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질 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눈물이 날 지경으로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울을 벗은 마음으로 아멘하며 성령의 감동을 갈망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능력의 말씀, 바로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할 때 바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덮여진 수건을 벗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내 영혼에 말씀이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이 멀리 들리고 희미하게 들리고 거부감이 되고 의심이 들었지만 그건 다 내 안에 영혼의 죄의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것을 벗겨달라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덮여진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이렇게 갈망하면 내 마음에 덮여진 너울이 벗겨져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 속에서 빛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모세처럼 내 얼굴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안색이 변해야 돼요. 안색이 변하라 그러니까 노해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달게 될 정도로 그렇게 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얼굴이 편안한 예수님 닮은 얼굴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입게 하시고 내 영혼에 영광이 임하게 되며 내 얼굴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써주신 그 말씀 수건 벗은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레마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며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그 죄가 내 마음에 너울이 쓰여져서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거부감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너울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에 꽃이 피게 하시고 내 얼굴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모세처럼 편안하게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한 그 무거운 너울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벗겨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온 깊은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스데반의 얼굴을 담고 예수님 얼굴을 담고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